오늘은 오래간만에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인사를 좀 나누시는데 북한식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인사를 나누냐면 감정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정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감정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북한 사람들은 사랑합니다를 감정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사세요. 짧은 세상. 오늘 저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읍내 장이 서는 날이면 어머니는 닭 몇 마리, 마늘, 고추, 참깨 등을 머리에 이고 30리 흙길을 걸어 장터에 내다 파시고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돌아오셨다. 바구니엔 언제나 풀빵을 챙기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 풀빵 값이면 버스를 타고도 충분하시겠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풀빵 대신 버스를 선택하신 적이 없으셨다. 8남매에게 풀빵이 하나씩 돌아가고 간혹 한두 개 남을라 치면 나는 아들이라는 특권으로 한 개 정도 더 포개어 주시곤 하셨다. 차갑게 식어버린 풀빵이 그땐 왜 그렇게 맛이 있었을까? 그 풀빵을 먹는 사이 어머니는 부엌에서 찬물로 배를 채우셨다. 해가 가면 잊혀질까? 늙어지면 희미해질까? 손자를 보면 사라질까? 어머니 그 부르튼 발이 말리심이 되어 5월의 밤별을 헤이게 합니다. 어머니 그때 얼마나 배가 고프셨나요? 어머니 그때 얼마나 다리가 아프셨나요? 어머니 그때 머리에 이신 짐이 얼마나 무거우셨나요? 늙어가는 세월 따라 사노라니 그리운 마음에 이렇게 불러봅니다. 어머니, 어머니. 누구에게나 부모님은 그리운 분들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부모님 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그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요. 시간이 좀 지나면 기억이 좀 희미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또렷하게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부모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왜 내가 그랬을까?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후회가 되는 일들이 참 많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계셨을 때 제가 미국에서 이제 전화를 드리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아들이지만 가서 자주 뵙지도 못하고 또 선물도 변변히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항상 죄송한 마음에 어머니 죄송해요 하는 말을 하면 어머니는 괜찮다 얘야. 난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 먹지 말아라. 하시던 그 어머니의 음성이 지금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생각 1년 12달 생각하지 않을 때가 없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또 그것도 강하게
그런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 공경은 모든 도덕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계명에 보게 되면 1부터 4계명까지 대신계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건 하나님께 대한 계명, 대신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입니다.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탐하지 말라. 대인 계명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은 모든 대인 계명, 사람에게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래서 모든 대인 계명 중에 근본이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하게 되면 다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많이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이 부모 공경의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 공경은 모든 질서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질서 있는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은 모든 질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이셨던 스잔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은 2살 때부터 자기의 고집을 꺾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지, 그냥 내버려 두면 다음에 자라서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게 된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수잔 웨슬레는 그 자녀들을 잘 키운 그 어머니의 참 이그젬플이 되는 그런 분 아닙니까?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이가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학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또 사회에 나오게 되면은 윗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부모님에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거역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거역하고 또 부모님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때려 죽이라 라고까지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대인 계명에서 다른 계명은 다 하지 말랍니다. 하지 말라,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전부 말라, 전부 하지 말라예요. 근데 부모 공경은 하라. 대인 계명 중에서 딱 하나예요. 부모 공경은 하라. 다른 계명은 다 소극적인 그런 개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냥 부모 공경은 적극적인 그러한 그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명에는 축복이 약속된 그러한 계명이 없어요. 물론 다른 계명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만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축복이 약속된 그러한 특별한 계명입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주신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본복이에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축복받은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룻기, 그렇죠? 룻기. 이 룻기는 참 아름다운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괴테, 시성이라고 불려지는 괴테는 이 룻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물려받은 가장 아름다운 서사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물려받은 가장 아름다운 서사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옛날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죠. 이 사람이 그 부인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론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모압 땅에 가서 이제 네 식구가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만 거기서 엘리멜렉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하고 두 아들만 이제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압 여자, 모압 사람 그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르바와 그리고 또 룻이라고 하는 그 모압 두 여자를 이제 며느리로 맞아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 두 아들이 또 죽어요. 기론과 말론이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 과부만 남게 된 거예요. 나오미하고 또 오르바하고 룻 이렇게 세 여자만 이렇게 남게 되었는데 소문에 들으니 이스라엘 땅에 풍년이 들었다 하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역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해요.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 너희들 고향인 이 모압 땅에 그냥 남아서 이제 다른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들 살아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들은 어머니 뒤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한사코 만류를 합니다. 그렇게들 하지 마라. 너희들은 창창한 인생인데 다시 이제 여기서 남편을 만나서 살아라 하고 간곡하게 또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모압 땅에 남게 되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한사코 이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6절 오늘 16절 말씀 이 룻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또 보면은 또 이 룻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땅에 저도 묻히겠습니다. 내 뼈를 거기에 묻겠나이다.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 땅에 제 뼈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거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 결심을 돌릴 수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겠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래라, 우리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생계가 막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냐하면 모압으로 이민 갈 때 그 베들레헴에 있는 땅을,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땅을 전부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니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며느리 룻이 남의 집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된 거예요. 근데 우연하게도, 우연 아니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거죠.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바로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집안에 친족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는 기업을 무르는 그런 관습이 이제 있었는데, 그 팔았던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보아스예요. 또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 이 친족이었습니다. 룻이 그 사람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됐어요. 이게 보아스가 그 룻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 이제 수확을 하는 일꾼들에게 그 룻을 잘 보호하라고,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일꾼들이 먹는 음식도 같이 먹게 해주고, 그리고 일꾼들이 먹는 물도 같이 먹게 해주고, 그리고 일꾼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슬쩍슬쩍 그 곡식단에서 이 이삭을 이렇게 빼가지고 좀 떨어뜨리고, 그래서 룻이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 보아스가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이 보아스가 참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룻이 이제 곡식을 많이 주었겠죠. 곡식을 많이 주어가지고 그걸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먹다가 남은 것도 또 시어머니에게 또 드리고, 거기서 보면은 이 룻의 그 갸륵한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이 거기서 나오죠. 결국은 이제 룻하고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혼인을 이제 하게 되고, 결국은 거기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오벳이 누구냐면은, 오벳이 이세를 낳죠. 오벳이 이세를 낳죠. 이세를 낳고, 이세가 또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모압 여자인데, 모압 여자가 다윗의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룻의 이름도 나와요. 모압 여자인데 참 영광스럽게도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해가지고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룻이에요. 생각해 보면 룻은 시어머니를 공경할 때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를 공경한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남편도 없는데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공경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시어머니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산속받을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부모를 그렇게 공경을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 아닙니까?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공경을 했고, 그렇죠? 또 자기가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습니다. 그게 다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이 많으신 분들 사이에 이런 유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좀 서글픈 유머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꼭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 연세 많으신 분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는데, 기성세대 3대 바보가 누구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첫째는 60살이 넘어서 집을 늘려 이사가는 사람이고, 나이가 많은데 집을 늘려가지고 이사가는 사람 바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가든 자식과 함께 살면서 손자 봐주는 사람이 바보래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바보가 아니죠. 뭐 바보입니까?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셋째는 자식한테 미리 재산 다 물려주고 용돈 타 쓰는 사람이래요. 이것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 바보입니까? 근데 세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글픈 유머라고 그랬잖아요. 서글픈 세태를 반영하는 그러한 유머입니다. 룻은 바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해서 축복을 받은 그러한 본보기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룻뿐만이 아니라 이삭도 그랬죠. 또 요셉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은 그 반대가 되었어요. 부모 공경하지 않았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버지를 대적해서 쫓아다닌 사람 아닙니까?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지 않았어요.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보면 셈과 야벳은 큰 축복을 받았어요. 부모를 공경한 아들 셈과 야벳. 그런데 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공경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위도 또 처가에 있는 부모를 또 잘 공경해야 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부모 내 부모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고 같은 부모예요. 그렇죠? 같은 부모로 생각하고 우리가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 하면서 어릴 적부터 나를 가난하게 했고 고생만 시키고 공부도 많이 안 시켜주고 사랑도 많이 안 해주고 그랬다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 부모님들하고 비교해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완전한 부모 없어요. 그렇죠? 또 부모도 인생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많고 실수할 때도 많고 잘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 이해해 드려야 됩니다. 또 부모님도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드리면서 우리가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문에 어떤 사람이 어릴 적에 그 부모가 고아원에 그 사람을 맡겼어요. 나중에 장성한 후에 그 어떤 신문 기자가 당신을 고아원에 맡긴 당신의 부모를 원망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원망이라니요. 제게 생명을 주신 분인데요. 저는 늘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제 코끝이 찡하게 되더라고요.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참 이런 마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로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감사치 않는 자녀를 두는 것은 독사의 이빨보다 더 날카롭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훈적인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실수하실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앞에서 실수했던 것을 기억하고, 얼마나 많이 실수했겠습니까? 기억하고 부모님을 이해해드리고 보살펴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시고 거동이 불편해지시고 누워 계실 때에는 부모님이 나를 안아서 키워주신 것 생각하고 안아드려야 하고 보살펴드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저로 음식을 떠드려야 할 때는 나를 기르실 때 부모님이 나에게 수저로 음식을 먹여주신 것을 생각하고 정성껏 해드려야 한다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옷과 이부자리에 대소변을 실수하실 때에, 우리가 어릴 때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렇게 했는가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정성껏 보살펴 드려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부모님의 옷을 입혀 드려야 할 때 부모님께서 우리를 어릴 적에 얼마나 많이 옷을 입혀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정성껏 옷을 입혀 드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집에, 가난한 집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고등학교 때 그 어머니에게 책을 사달라고 졸랐어요. 그러나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아들을 생각하고 책방에 가서 그 책을 사가지고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보니까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보니까 수건을 머리에 이렇게 두르고 주무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왜 어머니가 수건을 머리에 두르시고 주무시는가 해가지고 수건을 이렇게 풀어보니까 어머니의 머리가 없어졌어요.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아들의 책을 사준 것입니다. 그 삭발 모정에 이 아들은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활빈교회 그 김진홍 목사님,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이셔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아본 것이 언제였나요? 어머니를 안아드린 것이 언제였나요? 오래전에 우리가 받았던 것을 돌려드릴 때입니다. 손톱을 깎아드리고 발을 씻겨드리고 등을 밀어드리고 어깨를 주물러 드리세요. 어머니 등 뒤에서 살짝 안아보세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서로의 가슴에 물결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대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이 올바른 인간이 되어지고 또 축복받는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재산 많이 물려줘가지고 잘된 경우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재산을 그렇게 물려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또 효도하는 법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효도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효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명절 때 어떻게 하는가, 부모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그대로 따라서 해요.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서 참 효도하는 그런 자손들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식 앞에서 내 부모의 흉을 절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자녀의 인생을 그르치는 것이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자기 부모의 흉을 절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의 그 마음속에 자기 가문, 자기 가정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부모가 다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럴지라도 아이들 앞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참 좋으신 분이셨단다, 참 훌륭하신 분이셨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가문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할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성미도 고약하신 분이셨다. 할머니는 사랑이 없으셨단다 라고 말하면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가문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거는 자녀를 망치게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높여드려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의 그 영어 성경에 보면 honor your parents예요. honor 해야 돼요. 존경심을 가지고 대해주는 거예요. 높여드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질서를 세워야 돼요. 그 전에 옛날에 한참 유행하던 유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3번아 잘 있거라 5번은 간다. 여러분 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집에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는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하고 아들 내외하고 손자들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순서가 있어요. 손자들이 제일 1번이에요. 제일 중요해요. 1번이에요. 두 번째가 누굴까요?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2번이에요. 아들이 3번이에요. 4번은 누굴까요? 개예요. 개. 4번이 개예요. 5번이 할아버지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쪽지를 써놓고 가출을 하셨어요. 3번아 잘 있거라. 이건 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3번아 잘 있거라. 5번은 간다. 물론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정의 질서를 세워야 돼요. 이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얘야, 할머니 오신 후에 같이 먹자. 우리 먹을 것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할머니 오신 후에 같이 먹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얘야, 할머니 오시기 전에 얼른 먹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세워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말이죠, 한마디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무심코 잘못된 말을 하잖아요. 그게 평생 가요. 조심해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너희들 효도해야 돼, 효도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큰 소리 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본을 보일 때 알게 모르게 자식들은 다 그것을 보면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이어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참 부모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지 못한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보내시고, 아직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아직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분들이에요.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탄식하지 마시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공경하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세요. 나중에 좀 일이 잘 되면, 나중에 내가 돈 벌면,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해야지. 아닙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 공경하세요.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부모 공경하는 걸 잘 가르치셔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가문,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